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지난 2010년 4월 28일에는 터키와 중국인으로 구성된 국제 노아의 방주사회 그 소속 15명으로 구성된 탐사팀이 해발 4,000m 높이에 있는 터키 아라다 산에서 목재 구조물을 발견하고 그 조각을 떼어와서 연대를 측정했답니다. 놀랍게도 4,8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데 노아 방주가 지어진 그 시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견된 것이 노아의 방주일 가능성이 99.9%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뉴욕의 스토이 브룩 대학의 과학자인 파울 자만스키 교수는 아니다 그렇게 했고, 코넨더 고고학자 피터 쿤홀름이라고 하는 교수는 그것은 단지 검댕이일 뿐이다 그렇게 부정을 했고요. 조지 워싱턴 대학의 에릭 클라클 박사는 탐사대가 뭔가 발견할 수는 있다. 그러니 그것이 99%의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확신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러 학자들이 탐사팀이 보고한 것을 다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노아 방주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로부터 교회사의 유명한 교부인 크리스톰 또 이런 사람들도 현대 과학자들도 여전히 발굴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뜻에 의해서 모세의 십계명이 감춰지듯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했을 때 성배가 감춰지듯이 방주도 그렇게 감춰졌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것들도 다 발견될 것이더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방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하십니다.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하시면서 땅에 있는 모든 자를 다 멸절시키겠다. 그러면서 재료는 잣나무로 크기도 아주 다 정확하게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는 하나님은 회개 없는 그런 죄인들, 그런 죄값을 반드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할 때 사랑의 아이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쓸모없는 자같이 생긴 사람들도 다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까지 하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한다 할지라도 회개 없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지요. 특별히 다른 생명체들은 그냥 말은 말대로 소는 소대로 각자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아담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한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 한다 할지라도 아담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자 그를 심판하시고 죄값을 찾아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지요. 이후 세상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없는 죄인들 하나님이 죄값을 찾으셨습니다. 바벨탑 쌓는 사람들 얼마나 연합 그런 합동하는 그런 힘이 강합니까? 뭐 살고자 하겠다는데 무슨 거기에 무슨 이의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름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이것, 뭐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지요. 그 죄값 찾으시고 어느 다 흩으셔서 다 흩으리고 말으셨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성한 세상입니까? 그러나 저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할 때 불로 심판해버리고 말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얼마나 귀한 성입니까? 그렇지만 그 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로마 군대를 통해서 싹 무너뜨리고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리셨는지 몇 년 동안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성읍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회개 없는 죄인이나 회개 없는 세상은 멸망하신다, 멸절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보시는데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너무나도 극심한데 도무지 회개를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전 시대도 그렇겠지만은 경고를 내렸던 120년 동안 너희들 살지 못한다. 그 기간 동안에도 이 사람들은 전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던 일 그대로 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회개 없는 세상 다 죄악 찾겠다는 것입니다. 값을. 그것도 다른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홍수로 죄값을 찾으시겠다. 유튜브 채널에서 얼마 전서부터 쓰나미 그 광경을 다시 보고, 지진 나는 광경 다시 보고, 홍수가 나서 산사태 나는 것을 다시 보고, 도로가 갈라지고 깨지고 땅이 갈라지고 이래가면서 마을이 다 휩쓸리고 무너지고 망하고 사람들이 엇잘바 모르면서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봤는데, 이것보다 엄청난 규모의 홍수를 내리시겠다면은 그 땅은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다가 다 망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영상만 봐도 두렵고 떨리는데 막상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은 얼마나 두렵고 떨었을까. 상상 못할 그런 징계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치 아니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럼 이들은 도대체 어떤 죄를 졌을까? 성경 말씀 보니까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볼 것 같으면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노아는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장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서 아담 자손이 가인만 남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을 또 후손으로 주셨습니다.
바로 이 셋의 후손이 이 노아의 그런 조상인데 4장 26절에 볼 것 같으면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셋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아들 에노스를 주셨구나. 그래가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얘기지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4장 10절은 가인은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여호와를 떠났다.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경배함이 없다는 거지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일반 보통 여인들을 얘기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믿지 않는 그런 가인의 후손들이더라.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이 2절에 보면은 오직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인이면 그저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여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다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여인들의 특성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우상숭배자인 것을 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도 집을 나설 때에 자기가 섬기는 우상인 드라빔을 말 안장 밑에 깔고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우상 누가 가져갔느냐, 자기가 갖고 갔는데 이거 감춰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말 안장 밑에 숨겨놓고 자기가 그 위에 타고 나 지금 큰일 중에 있습니다. 이러고 피했습니다. 솔로몬 왕도 지혜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을 불러들일 때에 아내를 삼을 때 이방 여인들, 여기 모압 여인,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 다 이방 여인들인데 하나같이 우상 섬기는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시집 와서 우상 섬기니까 솔로몬도 나중엔 할 수 없이 예루살렘 동쪽 산 위에 산당을 짓고 그래 너희들 드리고 싶은 우상 그렇게 제물도 피우고 분향도 하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방 여인들 우상 숭배를 장려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은 어떤 여인입니까? 기가 막힌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러니까는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여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자인 것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인들 보기에 아름답기만 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것 그거 상관없이 그냥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니 그 집안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치 아니하는 그런 가정들을 이루면서 새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요. 더군다나 이 우상 숭배자들은 보면은 그저 한다는 것이 자기 육체만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다 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들 우상 숭배자들이요 하늘 보시기에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육체로 보셨다. 여기 사용된 육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바사르인데 이는 이성도 없고 영혼도 없는 그저 살덩어리, 짐승으로 얘기하면 그저 고깃덩어리,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시지 않고 그냥 가만 두면 썩어 없어질 독수리 밥 같은 고깃덩어리, 그렇게 보신 거지요. 그러니까 다 물로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8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또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인 것을 봅니다. 그러니 노아 시대 사람들은 육체는 아름답고 좋아 보였지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살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용서도 구하지 않았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얼마나 큰 악이냐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악을 다 쓸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없기 때문에. 둘째로 보면 여기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신 것은 세상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는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의인은 철저하게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사느냐 죽느냐는 무엇으로 갈라지느냐 하면 그가 의로운 자냐 아니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았느냐 아니냐, 그걸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장차 있을 심판의 때에 반드시 구원받는 그런 역사로 그렇게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 의롭다 인정받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또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뭐 이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라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인생을 언제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 생애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라, 거기에 온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야말로 온 생애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에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생애도 방주 짓는 일에 온 생애를 다 바치는 것이요, 그야말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정말 온 생애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종살이를 해도, 우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여인의 불같은 유혹을 받아도 그저 하나님 위한 삶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힘들다고 뒤로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기대에 어긋났다고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방주 짓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랬을런지 모르지요. 평지에서 그런 큰 배를 짓는 노아를 향해서 야, 이제까지 그런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이런 배를 짓느냐? 너 어떻게 돌지 않았느냐?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너 혼자만 그렇게 뭐 살겠다는 얘기냐? 뭐 별 비난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 모든 고통과 비난과 아픔을 견디면서 생애를 방주 짓는 일에 전념을 한 거지요. 이런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 노아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니 노아를 위한다면 그에게 한번 큰 권세를 주어서 그 죄악 세상을 좀 다스리게 하시면 어떨까? 아니면 그가 하는 일을 정말 참 풍성하게 잘 되게 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가면서 세상을 다스리면 어떨까? 아니면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말 세상이 존귀한 자로 떠받들게 해서 세상을 다스리면 어찌 됐을까?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방법도 아니고, 이게 몇십 년을 짓는 겁니까? 좌우전 방주 짓는 일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일 거예요. 왜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면서 노아를 위한다고 그렇게 방주 지어라 그렇게 하실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자기를 따르라 하셨으면은 그래 나 따르면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참 건강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조금 따르다가 너무 그러면은 아마 너무 그렇게 재미없어서 그냥 예수님 포기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다가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통스러운 일을 감당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를 부르셨을 때 처음 아직 별것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예수 따르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난받고 그런 것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다음에 예수 믿고 따르라 그러면 잘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초장부터 너 십자가 지고 따르라 그러면 아마 따를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나 따르면 잘 된다 형통한다 그래도 따를까 말까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때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얼마 안 된 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처럼 이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큰 고난의 때를 앞에 두고서 제자들에게 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부활의 영광을 맞을 것을 하시거든요.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맞이할 그 부활의 영광은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그때 확실히 하신 주님께서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그러면 너희들도 부활의 영광과 같은 그런 영광을 반드시 볼 것이다. 그때는 벌써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통 저 고통 다 알고 있는 그런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어라. 이후에 부활의 영광 얼마나 귀한 것인지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야 된다. 이 엄청난 영광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해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빌라도 물리치고 막 그는 권세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전염병이 계속적으로 창궐하는 이런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꾸만 제한당하고 경제적으로도 또 친교적으로도 자꾸만 한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한마디면은 그냥 다 이런 물러가라 코비드-19 물러가라 하시면 다 사라지겠지 아마. 근데 왜 그런 거 하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꾸만 또 이렇게 이런 거 넓게 하실까?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면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결코 흔들림 없이 지어갈 때 이후에 받을 영광이 너무 놀라운 것을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진짜 위하는 거거든요. 잠깐 그저 넘어가게 해주시고 잠깐 해결해 주시고 또다시 그저 엉뚱하게 예수 버린다면은 그게 더 좋은 것이 아니지요. 세 번째로 노아는 방주로 인하여 장래에 있을 심판날에 구원받을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큰 일, 어려운 일을 인내로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마 노아가 방주를 지은 세월은 최대 120년에서 최하 수십 년 될 겁니다. 6장 3절에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실 때에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생존 기간이 120년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 노아가 이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다면은 120년간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세 아들을 낳은 때는 노아 500살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00살 때 세 아들과 함께 방주를 시작했다면 노아가 애기들 낳자마자 애들과 함께 짓지는 않을 것이고요. 적어도 애들이 20, 30대 돼야만 함께 일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520년이나 530년부터 방주를 지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600살의 홍수가 터졌으니 70년, 8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것이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방주에 새 자부들도 함께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500살 이후에 아들들이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노아의 선조들의 결혼 연령을 본다면은 비교적 제일 적은 나이가 65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결혼해서 자부들을 맞은 다음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적어도 아들들이 40대, 50대 그때 결혼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600세에 홍수가 터졌으니까는 5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여하튼 간에 노아 방주는 미니멈 50년은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방주 하나만을 지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지나다니면서 한마디 하고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고 그 조롱과 비난 어디 잘 해봐라, 아마 그런 소리 많이 듣지 않았겠는가. 저도 공무원 생활할 때에 그런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안 받으려고 하고 봉투 넣어줘도 그냥 간두고 그랬더니 너만 깨끗하냐 뭐 그런 별소리 다 듣고 그랬는데, 여하튼 간에 혼자서 방주 짓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야,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너도 우리한테 해야 되지 않으면서 별조롱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정말 참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어디에 목표를 뒀습니까?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세상이 물론 심판받을 때가 반드시 온다. 그날이 되면 우리들은 구원받는다. 이 장래에 있을 일을 확실하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현실만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앞에 있을 일, 종말론적인 그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50년 내지는 60년 동안 이 방주 하나 짓는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겠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 가지 형태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면서 살아가자, 그래가면서 자신을 새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저 앞에 있을 종말의 때 그것을 반드시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야만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자꾸만 희미해져 갑니다. 세상은 자꾸만 무너져 갑니다. 세상은 자꾸만 변화됩니다.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습니다. 정권 바뀌면 바뀌어지고 사람 바뀌면 바뀌어지고. 그런데요, 갈수록 확실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세월은 모든 것들을 다 흔적 없이 만들어버리고 말지만,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할 자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모든 것 사라지게 만듭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대헬라 제국도 사라지게 만들었고요, 대로마 제국도 다 사라지게 만들었고요,
줄리어스 시저도 진시황도 코로나19 팬데믹도 다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하고 분명하고 지금은 잡을 수 없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앞에 다 서게 마련일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우리 앞에 분명히 나타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소망을 현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두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앞에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롭다 인정받은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네바다 산맥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건설 그 현장에 가보니까는 두 종류의 사람이 보이는데, 하나는 인부로서 그냥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거 옮기랴 저거 옮기랴, 이렇게 하면 또 해야 되고 저래 하면 저래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게 보이는지. 그런데 또 한편의 사람은 참 편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설공사에 기사라고 하는 그런 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계산기나 가지고 다니고 무슨 측량하는 기구나 가지고 다니면서 측량을 하고 무슨 노트를 가지면서 숫자나 쓰고, 아무리 봐도 편해 보이고 참 멋있어 보입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구나. 멋있어 보아서, 그래 나도 그러면은 저 사람들처럼 공과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공과대학에 들어가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나도 그 기사들처럼 도로도 만들고 교량도 만들고 댐도 만들고, 멋있겠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읽었습니다. 너무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꽝 하고 그냥 터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죽자 사자 그렇게 건설해서 세운 다리, 그렇게 힘들어 쌓았던 교량, 도로, 건물, 이런 것들이 그때가 되면 다 무너져? 그럼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무너는 거 위해서 이처럼 힘들어 공부하고 그러는 거 다 헛된 것 아니야? 그러면 뭐 해야만 되는가? 그래가면서 그때서부터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할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사야서 4장 8절 읽습니다. 사람이 영생하는 존재이다. 그걸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8장 27절 읽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구나. 내 생애는 썩는 것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내 소망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생애 목표를 저 앞에서 불타버리는 모든 시대가 끝나는 것을 바라보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을 하고 생애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월터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달러스 신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제자로서 학문을 학생들을 통해 가르치고 믿게 했다고 하는 훌륭한 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믿음으로 사는 모든 이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을 인내로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주를 든든히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 휘청거리는 죄악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런 세상에서
노아는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방주를 짓는 일에 충성됨으로 그가 구원받아 이후에 모든 세상의 본이 된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질병으로 출렁거리고 코비드-19 이런 것들로 출렁거리고 경제적으로 출렁거리고 어찌할 바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 우리가 진정한 방주, 믿음의 방주를 잘 지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앞에서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 언제 어느 때 저 앞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위에 믿음의 왕의 방주를 잘 지어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